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경제 관련 명언 중에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퇴보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대한 생존의 영적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믿음의 장성과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에는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구절이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꿀 만도 한데 지금 몇 년째 왜 안 바꾸냐? 제가 주님 저 말씀을 좀 바꿀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계속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을 수 있어요. 먼저는 지식적인 측면입니다. 성경 통독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시면서 계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적인 부분입니다. 말씀 묵상이나 조명, 양육,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 방향을 알거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측면만 늘리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과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 지금까지도 지식적인 측면이나 이해적인 측면에서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지식과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영역을 차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다음 단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 근데 이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아니,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왜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나? 대단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장애되는 것들이, 신앙에 장애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보다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 바탕, 그 기본,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돈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 가지고 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에요. 그 재물이나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바란다면은 우리 자녀들 역시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유업, 세상에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케 세워주시고 지경에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살아가는 것,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과 번영을 누린 것 다 무엇 때문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나은 제사들인 아벨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지식이나 지혜,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승리하였다, 그들이 복을 받았다,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나눔에 앞서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단순한 영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시나 각각 독립된 위격이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또 이분들은 각각 위격이십니다. 독립된 위격이셔요. 도대체 이 말이 뭔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주려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요. 뭐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어떻습니까? 빛을 바랍니다. 열을 바랍니다. 또 어떤 볼 때에 눈이 부십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은 하나이지만 각각 모습은 다 달리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아니에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위격이신 또 세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뭘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거를 막 머리로 풀려고 그래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초월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대하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믿어지겠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요? 영원한 시간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그러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꿈이 이 땅, 나그네 인생인 없어질, 때로는 헛된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심을 당연하고 다양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속에서도요, 삼위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사실 빼도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느냐, 때로는 성령님에 대한 이 논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또 목사님들과도 뭔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수단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하시지만 그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 가지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거나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으로서 사모하고 바라고, 또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왕이 변복을 하고 암행을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왕인지 몰라요. 그가 왕인지 몰라요. 때로는 평민, 때로는 양반, 뭐 그 정도로 알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왕임을 알 때야 비로소 올바른 태도와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요? 왕인지 알았을 때. 왕인지 모르면요, 아니 누구를 향해서 왕처럼 대우하기 위해서 그건 반역인데, 왕인지 알았을 때에야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내가 오십시오 한다고 오고 내가 가십시오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게. 그럴 때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럴 때에 악한 영이 성령을 모방해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성령께서는 창조의 역사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뭘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요. 로마서 8장 11절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적 부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활, 지금 같은 육신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 육신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의 거듭남을 시작으로 장차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여러분들 이거를 참 알기가 힘들죠. 근데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근데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요,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겠어요, 그 믿음을? 악한 영이 주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줘요?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도 그것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하게 하죠. 불신하게 하죠. 오로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편하고 그가 학식이 있어서 뭔가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에요.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학식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그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가 가난한데도 승리할 수 있고요, 부자일 때도 시험에 들지 않고요, 그가 시험 있을 때도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평안할 때도 그 아름다움을 풍성히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5장에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시하지만은 사실 삼손이 능력을 발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손 하면은 힘이 센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삼손이 힘을 쓸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셨다. 그러니까 삼손의 놀라운 힘은 육신으로부터, 근육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장사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힘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겸손하게 뭔가 우리가 예전에 빌려준 걸 받듯이, 아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요, 터무니없는 접근들이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을 진짜 사모하면서 높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내게 필요한 지식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원하면 성령께서는요, 못 주실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환경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그것이 재물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진심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한 것은요, 능히 치유하시고, 능히 부어주시고, 능히 함께 하시고, 능히 인도하시며,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3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근데 귀로만은 못 들어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귀도 열고 마음으로 열었는데도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영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을 여세요. 자꾸 육신에 갇혀가지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요, 여러분들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가 큰 소리 쳤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까? 누가 큰 소리 친 사람은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소리치면서 그냥 불 내려달라고 450명이 그냥 불이야
아무리 외쳐봐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가지고요,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학하면서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바알신이여 외쳤어요. 지금 누구와 대결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어떠한 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보험을, 상처를 주고 그 목에 터져라 외친 게 아니라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러니 불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영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감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한 걸로 표현했냐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예전에는 터키였고요, 지금은 이제 트르키예죠. 그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를 향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다시 말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7교회는 사도 요한의 시대 또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이후의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 이 7교회를 향한 그러한 다양한 말씀 가운데에 그런데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온 13절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동일하게 다 내용이 다른데 근데 동일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그리거는 아쿠사토라고 그래요. 이 아쿠사토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듣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냥
고급스럽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그게 원어는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 남편이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아내가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자녀가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부모가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성도가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목사가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돼요. 뭘요? 여러분들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떡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든 아니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시든 마음을 열게 어떡하든 해서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뭘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그 심령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99%는 자기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99%는 자기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99%가 할 수 있다면 100% 다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유형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셨을까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비등하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반면에 사대 교회는요 칭찬이 미미해요. 그리고 책망이 아주 중해요. 무거워요.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는요 칭찬이 전혀 없어요.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보니 하나는 칭찬이요, 다른 하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누가 칭찬해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고, 인내. 여러분들은 불평이지요. 여러분들은 원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을 열어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참으시는 거, 여러분들이 견디시는 거, 그거 성령님께서 칭찬하셔요. 우리가 뭔가 수고해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나를 칭찬해 주면 힘이 솟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어떠하든지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요. 그것이 사람들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사람들의 평가인 거고, 나는 내 상황 가운데서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면,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칭찬하십니다. 사람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경숙 권사님, 오늘 되게 예쁘신데요? 사실이에요?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사실이라고요? 홍정대 장로님이 그래도 남편이라고 사실이래요. 아무튼 제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인들이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 밥 먹읍시다 하면 제일 당황한대요.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야, 그래 이제 언제 밥 먹지?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읍시다 하면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렇죠? 인사잖아요. 밥 한 번 먹어? 이거 인사잖아요. 그거 밥 한 번 먹는다고 언제 먹지 막 하고 이것 때문에 막 머리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말.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동과 감화나 말씀 어떠한 것도요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농담이 없어요. 농담이. 목사들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농담도 하잖아요. 예화도 들잖아요. 웃기기도 하잖아요. 쇼맨십을 발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농담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있는 거 다 드립니다. 뭐 제가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시니까 별로 관심들을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농담 안 하셨어요.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농담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농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 수고하여 우리가 인내해요, 참아요, 견뎌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칭찬해 주셔요. 그 칭찬은 진짜예요. 그 다음에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 이단을 미워하는 것. 이단은 미워해야 돼요. 또한 환난과 궁핍을 이기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해가지 마세요.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도전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는요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또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행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들이 번영하시는 것, 그러한 모든 부분들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면, 믿음 가운데 복을 받으면 그것 또한 복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따릅니다. 주님 앞에 순결하고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면 책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버린 거예요. 권사님들 처음 열정 버린 거 책망이에요.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첫사랑은 간직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요 정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왜?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잊었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서요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것, 향락과 음행을 허용하며 행위가 바르지 못하는 것 또한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새겨야 되는 부분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부유해, 좀 부자야, 복을 받은 듯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교회이냐, 다시 말하자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냐, 자랑과 허영 가운데요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요 자랑하고 교만한 거.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늘 현대의 교회가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에 많이 노출될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많이 나타나는 미혹이요, 시험이요, 도전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처럼 7교회에 동일하게 특별히 언급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 교회까지 똑같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를 향해서는요, 상이 있고 복이 있고 보상이 있어요. 칭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은요, 영원한 시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요, 지경의 복과 권세의 복을 주시고요,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러한 표현들이 있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상이 있다. 너희에게 분명한 상이 있다. 어떻게 하면요? 책망받을 것을 하지 않고 칭찬받을 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이기는 자는요, 칭찬받는 교회만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우디아 교회는 전혀 칭찬을 받지 않았다고요. 책망만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라우디아 교회에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이기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남 탓할 것 없어요. 교회 탓할 것 없어요. 이김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칭찬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을, 예비하신 상을, 계획하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꾸 이름이 나와요. 백종원 씨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자꾸 나와요. 뭐 더본 코리아인가요? 뭐 저는 그냥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냥 그 뉴스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깊이 아는 바는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가 보니까 제품의 품질 논란도 있고요, 위생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요, 뭐 원산지 표기, 워류, 또 임원들의 부적절한 면접 방식, 그 다음에 산업용 조리기구 사용, 뭐 내부 조직 문화, 뭐 이런 관련된 막 여러 가지가 막 계속 이어서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능 프로그램에 뭐 출연자들에 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저는 뭐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대단히 그 참 안 좋아. 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될까? 유명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워낙 어떤 말을 해요. 뭔가 좋은 말, 그렇죠? 뭔가 본인의 말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지금 그를 오히려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다른 분의 이름이 막 요즘 또 화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이 가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삭 토스트인가요? 그 김학영 대표가 또 이삭 토스트. 제가 이삭 토스트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삭 토스트의 김학영 대표가 또 갑자기 막 같이 비교되면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은요, 그 브랜치들에게 뭐 로얄티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뭐 가입비도 안 받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뭔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크지는 않은데 회사가,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은요, 자기 회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냥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되게 자부심, 그러니까 사랑이, 뭐 자부심보다도 그 회사를 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일상 가운데서 지금도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데 카풀 해가지고 다닌대요. 차가 없대요. 그리고 도시락 싸들고 출근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요, 가맹점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가맹점들을요, 가뭄을 만난 내 이웃처럼 생각합니다. 왜? 점포가 작잖아요.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속에 있는 내 이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번창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간증이라는 말을 썼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김학영 대표는요, 비즈니스의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게 가진 믿음은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몇 배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100배의 수확만 있었다라는 믿음만 있은 게 아니라,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부를 자기의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쓰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사람들을 살리는데, 함께 하는데, 도와주는데 더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아니 설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욥처럼 뺏어가신다 해도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안 쓰러져요. 왜 안 쓰러질까요? 이의 믿음은 돈에 있지 않아요. 사업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이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의 지경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향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또한 그 이름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어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전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